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으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능력,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될 부분이지요. 사단이 흑암이 이 어떻게 역사를 갖다가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초대교회에 완벽한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가 그 시간이 흘러서 325년에 250년 만에 313년이죠. 로마가 정말로 복음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5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완벽하게 교회사에서 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역사에서 사라진 것.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말하고 있는 찬양이 사라진 겁니다. 찬양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찬양이 사라졌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15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성가대를 구성하기는 구성하는데 성직자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대중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못 부르게 했으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성직자만, 종교 지도자들만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반기를 댄다. 그러면 이단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단으로 찍히면은 그때 당시로는 중세 암흑기 천년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화형을 당하든지 처형을 당합니다. 불에 타 죽든지 좌우지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 이거를 갖다가 끝낸 인물이 나왔는데 마르틴 루터하고 요한 칼빈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거를 갖다가 끝내버린 겁니다.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빈 같은 경우에 신앙의 교리만 개혁을 갖다가 한 게 아닙니다. 회중들이 전혀 금기시 해가지고 부르지 못하고 있던 찬송, 그거를 공식적으로, 대중적으로 회중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로마 카톨릭이 이 사람들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모든 대중을 갖다가 다 빼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말틴 루터 같은 경우에 이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384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갖다가 말틴 루터는 직접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능수능란했던 거죠. 이 성직자들이 이전에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자기네들 전유물이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 이 후대들이 얼마만큼 이 찬양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딱 느끼냐면은 역사가의 토마스 칼라일이 이 찬송을 갖다가 부르는 모습을 갖다가 보고서 알프스 산의 눈사태 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을 갖다가 무너뜨렸던 크로멜 장군이죠. 기병대가 출동할 때 그때 승리의
찬송을 갖다가 부르게 만들었어요.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갖다가 모든 군인들이 부르면서 용기를 내면서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찬송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게 이 마르틴 루터하고 요한 칼빈입니다. 종교 개혁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 교리만 개혁한 게 아닙니다. 온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둔 거죠. 그 이후에 유명한 찬송을 갖다가 작시하고 작곡했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뭐 와츠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찬송곡만 650편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 6,000편은 이 가까운 그런 찬송시를 갖다가 짓고 작곡을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부르고 있는 크로스비 찬송이지 않습니까? 크로스비는 이게 문화혁명을 갖다가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미국과 유럽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문화사역을 갖다가 했는데 찬송곡만 9,000편을 지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갖다가 찬양하는 뭐 그런 찬양을 갖다가 널리 알린 겁니다. 이게 이 찬양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찬양이 없으면은요. 성직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 찬송, 뭐 성직자들이라도 찬양하면 되지 않냐 싶지만은 모든 성도들에게서 찬양을 뺏어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 흑암으로 뒤덮여 중세 암흑기 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양이 사라진 완전 흑암이 뒤덮은 그 천년 세월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출애굽해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을 갖다가 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찬양이 없었다. 그 말은 원망불평만 갑작해. 예배를 갖다가 회복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교회를 회복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가 신앙을 회복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찬양을 회복한 거하고 정비례입니다. 찬양을 회복한 거하고 정비례.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거예요. 이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이게 지금의 오늘날의 음악을 가지고서 세계를 갖다가 뒤흔들고 있는 세계를 뒤흔 완전히 전 세계가 복음으로 뒤덮여 버렸을 때에는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냐?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의 전유물로만 찬양을 딱 만들어 놔버려요. 신성모독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걸어가지고 이단자다, 이런 걸 딱 걸어가지고 찬양을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찬양을 못하도록. 하나님께 감사 찬미하는 거, 그걸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감사, 찬송, 찬양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게 그게 누구냐? 흑암 세력입니다.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회복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임. 우리가 찬양을 회복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찬양을 회복했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을 뒤집는 역사.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크로스비 같은 경우 유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갖다가 언약을 탁 붙잡고 하나님을 갖다가 감사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조금 딱 흐르니까 하나님이 이 크로스백에다가 무엇을 갖다가 딱 보여주시나? 영적인 비전을 딱 보여주시죠. 영적인 비전. 이 찬양이 회복되고 나니까는요, 그 개인이 살아나고, 찬양이 회복되고 나니까 공예배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를 갖다가 일으키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다윗, 바울, 또 교회사의 말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이 개인 예배, 공예배가 완전히 들여진 그런 인물들이거든. 우리에게서 찬양이 회복될 때 개인 예배가 살아나고 공예배가 살아나고 이 기도 수첩을 갖다가 막 하지 않습니까? 이 개인 예배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 공예배 때 딱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우리의 가슴을 갖다가 파고들기 시작.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 찬양이 회복됐다. 뭐냐? 예배가 회복. 찬양이 회복됐다. 신앙이 회복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은요. 아예 1년 12달을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문적으로 찬양 드리는 찬양팀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찬양팀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1년 12달, 11개월 준비해가지고 한 달 동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회복하는 그런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대원만 역대상 25장, 23장 5절에 보니까 찬양대원만 몇 명이냐? 4천 명. 찬양대장만 몇 명이냐? 288명. 그 중에 대표적인 지휘자 누구냐? 세 명이 있는데 아삽이라는 사람, 해만이라는 사람, 여두둔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맡아가지고 찬양대를 크게 세 개로 작게는 뭡니까? 24개로 딱 나뉘어가지고 이게 한 달에 뭡니까? 두 팀이 봉사하는 거죠. 한 달에 두 팀. 한 달에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안 그러면 2주씩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려. 진짜 찬양을 드려. 이때 이런 찬양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잖아요. 이 레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역사, 능력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런 게 뭡니까? 막 일어나기 시작.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역대상 2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레위인들 중에서 구별해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예언, 말씀의 능력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뭐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에서 막 일어나면은 이 찬양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오면 전 성도들이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도와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단체가 미국 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빌리그램 이 선교 단체에 찬양 대원이 몇 명이냐면은 1,200명이 1,200명. 근데 이 빌리그램 단체가 얼마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갖다가 줬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이미 다윗은 뭡니까? 찬양 대원만 4천. 인구도 우리 지금의 우리만큼 안 되잖아요. 인구도 지금의 우리만큼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전 세계를 흔들던 빌리그레함 선교단체의 찬양대원이 1200명밖에 안 되는데 3000년 전에 인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다윗 왕이 구성한 찬양대원만 몇 명이냐? 4000명. 찬양대장만 288명. 그중에 지휘자가 뭡니까? 3명. 이 3명의 지휘자 나눠가지고 24 반열로 나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문적인 찬양. 근데 어떤 찬양을 했냐? 역대상 23장에 보니까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찬양대가 신령한 노래만 담당하겠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거든요. 신령한 노래를 갖다가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기독교의 특색이 있는 음색입니다. 이게 노래의 색깔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특색인데 이 기독교 음악 자체가 예배와 믿음 생활을 갖다가 이게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배를 위한 믿음 생활을 위한 신앙 생활을 위한 그런 음악이거든요. 기독교 이 음악 자체가. 근데 쉽게 예를 갖다가 탁 들어보면은 어떤
어떤 사람 이게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래 들어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 조선시대 말입니다. 늘 수심가가 뭡니까?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노래들 있잖아요. 이런 수심가들만 자꾸 부르다가 일본한테 나라 뺏겨버려요.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런 기록이. 그 대중가요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뭐 또 팝송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수심가하고 비슷한 색깔을 갖다가 띠는 그런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노래들을 갖다 부르고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우리나라에 뭡니까 뭐 또 유명한 옛날 가수들이 있어요. 뭐, 뭐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데 뭐 옛날에 제 진짜 어릴 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막 요런 노래들 이게 노래 제목 따라 가버려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수신가 계속 부르다가 일본의 나라 뺏겨 임진왜란 만나 오랑캐 쳐들어간다 병자호란 만나지. 나중에는 뭡니까? 근래에 들어가지고는 나라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뺏겨버리지. 이런 것들을 전부 싹 다 기념해라. 기념해라. 모세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이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했던 것이 바로 요, 이 기록을, 이것을 갖다가 기념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런 찬양을 갖다가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시편 22편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얼마나 잘 알았으면은 찬양 대원만 4천 명일까요? 찬양 대원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얼마나 이 찬양의 위대함을 갖다가 잘 알았으면은 찬양을 갖다가 성도들이 회복해라.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해라. 입 벌릴 때마다 나무 망하고 사람들 뭡니까 실족시킬 만한 그런 얘기들 갖다가 늘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남 욕하고 말이죠. 비판하고 계산하고 헤아리고. 근데 입을 열 때마다 호흡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음악 담당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뭐를 갖다가 뺏겼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을 뺏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찬양을 갖다가 회복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보좌의 능력이 움직이는.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는 찬양이 회복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다윗은 전체 150편 시편의 3분의 2 가까이 거의 70%를 갖다가 다윗이 지었습니다. 70%. 바울도 이 찬양에 능수능란했던 사람. 감옥에 잡혀갔는데 찬양 드리고 있어요. 매 맞고 감옥에 잡혀가 있으면은 뭐 누워가지고 뭡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찬양을 갖다가 하고 나니까 거기에 기적이 벌어져. 모세와 미리암이 했던 찬양이 바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보좌의 능력을 갖다가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그런 찬양이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찬양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좌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과 완전히 반대. 보좌의 능력이 움직여질 때,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대되는 일들. 흑암이 꺾이는 역사.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받아야 되는 다른 불치병 환자에게,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멸망받은 그런 개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돼. 그렇지? 그 치유의 역사가 벌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마귀의 나라가 깨어지고 마귀의 능력이 사라지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 흑암이 꺾인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찬양을 회복한 사람들을 그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다윗, 바울, 루터, 하나님이 요한, 어, 이 웨슬레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음악 전쟁 시대라. 음악으로 세계를 갖다가 살리느냐, 무너뜨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찬양하면 찬양을 갖다가 제대로 회복하고 기도하면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찬양이 죽으면은 예배가 죽어버려요. 찬양이 죽으면은 교회가 죽어버려요. 유럽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미국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럴싸하게 뭐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 설치해놓고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을 갖다가 막 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그 자살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데서. 거기서 뛰내려가 자살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찬양을 회복 못해. 시대마다 찬양이 회복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진다. 반대로 사탄이 우리에게서 뺏어갔던 이 찬양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은 본격적인 치유의 역사를 우리 보고 일으키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기도를 갖다가 회복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 찬양과 기도가 우리 개개인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게 되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온전히 찬양을 회복하는 그런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축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이 귀중한 축복을 오늘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중한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